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선교사는 1884년 7월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의 임명에 따라서 1885년 감리교 목사인 아펜젤러 선교사와 함께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의 이름은 원두우라고 부릅니다. 그는 한국에 온 지 1년 만에 1886년에 한국 최초의 고아원을 설립을 했고, 훗날 이 학교가 지금 서울에 있는 경신중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 또 1887년 9월에 우리나라의 세문안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또 1915년에는 경신학교에 대학부를 설치하여 훗날 연세대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고, 평양 장로교 신학교를 설립하는 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서 번역 사업과 한국 최초로 찬송가를 만드신 분이 바로 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대한민국을 이처럼 사랑한 언더우드 선교사의 간절한 기도문이 있는데 잘 들어보시고 우리도 도전을 한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설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내가 숨을 쉬며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놀랍게도 그 누군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들을 우리는 지금 다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빼어난 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오늘의 제 삶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순간순간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살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처럼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안에도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50편은 가장 귀중한 시편 중에 하나로 속합니다. 모든 장소에서 모든 방법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6절의 짧은 시편에 찬양하라가 13번이나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인 우리에게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일평생 감사하며 찬양하는 할렐루야 복된 성도와 가정과 교회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성도는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합니다. 아멘. 시편 150편 1절에 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성소와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성소는 지상의 성소인 성전이고 궁창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땅 위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라고 명하십니다. 성도인 우리는 넘어지면 즉시 일어나야 합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말씀합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에 있습니까? 비를 맞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에 있습니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진정한 의인입니다. 넘어진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핑계 변명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광야길을 지내던 순례자가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면 독수리나 맹수들이 달려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넘어져 있으면 악한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넘어졌다면 즉시 일어나야 됩니다. 내 억울한 사정을 듣고 사람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결할 수가 있고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만 믿고 바라보며 달려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성도이자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소뿐만 아니라 모든 장소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성을 다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가장 행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합시다. 할렐루야. 성도의 가정과 교회와 인생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성도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합니다. 아멘. 시편 150편 2절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과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해방하여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은 찬양받아 마땅합니다. 인간은 기쁨의 내용은 계속 바뀌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의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으로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토록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노년의 존경받는 삶과 언행의 모습이다 라는 글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시골 작은 마을에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오랫동안 살던 할머니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장례식에는 1000명이 넘는 조문객이 전국에서 찾아와서 이 할머니의 삶을 슬퍼하고 존경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할머니는 이 지역의 유명한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 마을의 작은 초등학교의 선생님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살아생전 할머니는 자신의 필요한 것을 모든 제자들이 있는 가게에서 구매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옆에 큰 마트도 있고 더 좋은 곳이 있지만 이 할머니 선생님은 항상 멀더라도 좀 비싸더라도 좀 상품이 떨어지더라도 제자들을 찾아가며 물건을 샀습니다.
성장한 제자들을 칭찬하고 안부를 묻고 격려하며 살았습니다. 이미 졸업한 제자들을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을 베푸신 할머니를 수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남기고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많은 이야기를 하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빈손으로 왔지만 돌아갈 때는 귀한 이름, 사랑받는 삶의 모습, 아름다운 언행의 모습을 남겨두시고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능력과 위대하심으로 찬양을 받으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의 아름다운 언행의 삶으로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온유함과 긍휼을 본받아 전해야 하는 할렐루야 성도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만 돌리며 살아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성도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시편 150편 3절과 5절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을 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모든 악기를 춤을 추면서 찬양하라고 합니다. 소고치며 나팔로 부르며 또 찬양하고 현악기와 퉁소로 연주하며 찬양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면 그 어떠한 세속적인 악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엘라바마에 사는 월터 카라라는 20세가 막 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요즘 참 우리나라 직장 잡기가 힘든데 미국도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얻은 직장이 이삿짐 운반 업체였습니다. 그는 취직의 첫날 내일 출근했는데 오늘 너무나 기뻤어요. 내일 출근해서 어떻게 새 직장에 정착을 할까 했는데 출근하는 장소가 자신의 집에서 한 3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거예요. 한 김제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매동 오전까지 오후까지 출근 자기가 타고 갈 차가 괜찮았는데 저녁이 되자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뭐 지금처럼 교통이 막 좋으면 뭐 하겠지만 그렇다고 택시를 불러갈 수도 없는 거고 걱정을 하다가 첫 직장에 지각할 수는 없어서 아침에 일찍 가도 늦어서 밤새 걸어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12시에 이제 집에서 출발해서 그냥 열심히 걸어가는데 한 10km쯤 가다가 순찰하는 경찰차를 만났어요. 한밤중에 사람이 건너가니까 이상하잖아요. 당신 어디 갑니까? 예, 여 차에서 저 차에서 제가 김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차가 없어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이 사정 얘기를 쭉 듣더만 그 청년을 경찰차에 태워서 그 가는 장소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려 했던 시간보다 차로 갔으니까 훨씬 빨라졌죠. 한 서너 시간 일찍 도착한 그 청년은 그 집에 가서 앞에 기다렸다가 주인에게 사정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첫 출근해서 여기를 와야 되는데 차가 고장났고 걸어오다가 경찰을 만나서 경찰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따끈한 차를 주면서 아직 일이 시작하려면 몇 시간 남았으니까 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아직 동료들이 오기 전에 저는 이 차를 한 잔 먹고 일을 제가 슬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한쪽에서부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제 동료들이 왔더니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일이 정리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짐은 쌓여져 있고 나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도 기쁘고 감사하게 일을 하고, 이 고객이 이 청년을 유심히 보고 지금처럼 SNS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우리 문자, 카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런 상황을 상속에, 나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을 보았습니다. 참 소금의 맛을 나는 참 성실한 청년입니다 하면서 칭찬을 주르륵 써서 잔뜩 올렸어요. 뭐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참 그래요. 다른 사람에 관해서 요즘 많이 신경을 안 씁니다. 잘 안 써요. 옆에 어려움 당해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참 그렇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구해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를 부르기에 선한 사마리아라고 그래. 성경엔 선한은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가장 미워하고 무시당하는 사람이 구했습니다. 그는 이름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어. 그런데도 그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 바로 이 월터 청년은 그 이야기가 회장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대기업의 이삿짐센터의 회장님. 회장이 너무나 마음이 좋은 거예요. 왜? 광고보다도 이 회사는 직원이 저렇게 성실하다가 나서 회장님이 특별 보너스로 새로운 차를 하나 사주게 되었습니다. 차가 없어도 약속 시간을 잘 지키려 했던 청년처럼 우리도 예전에 보면 부모님에게 또는 선생님에게 시간을 잘 지키고 성실한 사람이 되라고 교육을 받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실행하며 또 실천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은 신뢰하는 사람이 됩니다. 월터 카라는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언행에서 삶과 사역에 신뢰가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우리 귀한 불임교회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를 향하여 소금처럼 맛을 내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이 신앙이 소금처럼 맛내는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행복한 성도와 가정과 교회에 인정받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호흡이 있는 숨쉬는 성도는 여호와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과 그 위에 호흡이 있어 숨쉬는 모든 생물은 여호와께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사도는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살아있는 모든 성도는 찬양의 자격과 권리와 의무가 사명이 있으며,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소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호흡 있는 모든 자는 찬양의 자격과 사명이 있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찬양이 신앙이고 신앙의 회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찬양할 수 없는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호흡이 있을 때 찬양하고,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네.